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게 짤막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마스터라는 그런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정말 세심하게 요리 하나하나를 만드는 그러한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정성 가득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냉정하리만큼 정말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들을 보면서 야, 좀 부드럽게 좀 말하지 되게 차갑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여러 번의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 한 번의 그러한 실수 그런 기회를 주고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가차없이 대결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참가자들을 저는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 자리, 자신의 노력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한편은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단 한 번으로 더 이상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모습. 이거와 달리 참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은혜다. 참 나에겐 놀라운 은혜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 한 번으로 결정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다면 아마도 여기에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2번 혹은 그 이상 여러 번이라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울은 한번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함부로 행하는 사울에게 경고하셨죠.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신 그러한 사울.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간 사울을 하나님께서 분명 강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사울을 완전히 패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조금 악연이 있었죠. 굉장히 서로 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의 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길을 막았던 그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었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약탈하고 공격했던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나이가 좀 많아서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아론과 훌과 함께 서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싸우게 된 거 보게 되죠. 처음 싸워보는 전투였죠.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양옆에서 팔을 붙잡고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아말렉은 그 이후로도 계속 번성했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막았던 아말렉을 사울의 손을 들어서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절대로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죠. 이제 완전히 아말렉과의 모든 악연을 끊어버리시길 원하셨던 거죠. 사울이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욕심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주관도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생명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했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남겨두고 먹고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죠.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변명을 하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해놓고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자기 발로 그냥 차버린 것이죠. 12절 말씀은 사울 왕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죠. 자기 업적을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세운 업적은 사실 전리품이거든요.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이 있어야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리면 자신의 전리품이 하나도 남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전리품을 남겨두고 백성들에게 강한 왕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리품은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만든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는 이유를 똑같이 2번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멘. 2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패하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고 들리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신에
그는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이는 전리품과 자신이 세운 기념비와 함께 영원히 망하는 안타까운 자리, 비참한 최후를 사울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번째 기회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번 혹은 그 이상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막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살피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각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못 느끼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니까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도왕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둥바둥대며 살아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붙잡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입니다. 더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릴 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오늘 이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며 승리하십시오.